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녹화 버튼 누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6월절 출애굽하는 그런 이제 대목이 되어지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3주 만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시고 응답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절대 속에 계신 그 하나님, 영원이라는 그 축복 속에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보좌의 능력,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시공간은 뭔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한계를 넘어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237을 살리는 그 빛,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무지 그걸 믿지 않고 누리지 않거든요. 이번 코로나 상황을 두고 물론 굉장히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때 좀 이랬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후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불신앙, 그게 이제 발견되어지죠.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사단은 끊임없이 제 약한 부분을 가지고 건들거든요. 사람 앞에서 뭔가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내가 능력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앞에 서서 자꾸 그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집착되어져서 끌려가거든요. 그걸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생각을 이제 파고들죠. 또 한편으로는 제 몸에 어떤 좀 뭐 이상 징후가 보이는 거, 뭐 가슴에 통증이 생길 때, 폐가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근데 폐가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서 과거에 그때 좀 그랬을 거라는 그런 낙심과 뭔가 후회와 원망과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가져다 주거든요. 근데 그게 이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발견하길 원하셔요. 그걸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인생 한 번 살고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인생을 허락하셨느냐? 한 번 살고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존재, 영원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며 그것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는 거죠. 내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고 뭔가 많이 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이번 상황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되어지거든요. 물론 인간이 해야 될 일들, 뭐 조심하고 지키고 해야 될 일들을 다 무시하자 그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거예요. 같은 식구들 같이 숨쉬고 먹고 뭐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도 우리 가족 세 식구는 다 확진이 됐는데 한비 씨는 음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느냐? 그게 찾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뭔가 이미 들어와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뭔가 그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계속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죠. 엉뚱한 길로 자꾸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치유되어지길 원하거든요. 절대를 알지 못하면 치유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들려지고 붙잡아지길 원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그런 흐름 속에 있는 말씀. 그 흐름을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흐름은 유일한 흐름, 저번에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의 흐름 아니면 하나님의 흐름, 여자의 후손의 흐름이거든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실수하고 착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의 흐름, 그 그리스도의 흐름,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자꾸 확인하길 원하셔요. 그러면 그 흐름 속에 있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그게 내 양식이고 내 길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붙잡지 않는다. 또다시 사단의 흐름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착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소용없다니까요.
사탄의 흐름 속에 3단체들이 착하게 바르게 훌륭하게 이 세상을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요. 인격으로 훌륭해요. 나이스해요. 멋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종이라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의 말씀, 그냥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오늘의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그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내게 편집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편집. 지금 전도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면서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편집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치유되어지는 중요한 부분이 또 기도거든요. 기도. 요번에 시설에 들어갔던 분들,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은 또 오가면서 만나게 되어졌던 그런 사람들, 종교인들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틀린 그런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있는 종교인들. 정확한 하나님의 흐름이 아닌 자기도 모르게 예수 이름 대면서 교회라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사탄의 흐름 속에 있는 종교인들 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것, 그게 24시 되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하셨어요. 이게 발견되어지지 않으니까 기도가 계속 종교로 흘러가거든요. 뭐 답답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 주신 24 되어질 것 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답답한 것을 보고 그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 이름 붙잡고 성모 마리아 이름 붙잡고 뭐 남녀 호랭기고 하면서 하는 그 기도하고 별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래야 25가 찾아온다고 하셨어요. 제가 요번에 나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을 낙심하고 또 나를 원망하고 나를 비난하고 떠나가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자꾸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순간 기도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시작부터가 틀린 흐름 속에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느냐? 사탄은 그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보여져야 된다. 그 흐름이 진짜 보여져야 돼. 그래서 내게 그 사탄의 흐름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언약 붙잡지 않고 나도 모르게 상황 속에 자꾸 상황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나의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은 치유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 기도,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영원에 맞는 그런 작품을 만들게 하신다. 내 인생이 영원이라는 것을 남기는 그런 작품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 언약 주신 것을 내가 붙잡고
24시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없다는 거죠. 왜? 말씀, 이 흐름이 내게 안 와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에 내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기도가 내 몸과 내 생각과 맞아지는 그것이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 몸, 마음, 생각, 영혼이 연결되어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길게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묵상이 되어질 정도로 뭔가 깊게 호흡을 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뭐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벽마다 하고 있는 62가지 그 10분 기도하는 그 호흡 기도문과 함께 좀 7대 여정을 좀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녹음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이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야 내 뇌가 살아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테이프를 처음에는 이렇게만 붙이고 잤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붙이고 자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양치를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느껴져요. 뭔가 그랬더니 치석이더라고요. 치석이 떨어져 막. 칫솔을 뭐 좋은 걸로 바꾼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똑같이 쓰는데 이 테이프만 붙이고 잤는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입 안에 기관지에 그러면서 또 산소가 뇌까지 연결되어져서 전체가 좀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이런 그런 호흡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이런 질병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좀 그것을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잘 때 테이프만 붙이고 자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평상시에 호흡을 입으로 들이쉬지 않고 코로 들이쉬고 내뱉을 수 있도록. 그렇죠? 뭔가 좀 조급한 사람들, 뭔가 막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호흡을 입으로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뭐 계속 그러거든요. 그게 굉장히 안 좋죠. 운동선수들도 입으로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병이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으로 호흡하지 않고 코로 천천히 호흡하면서 말씀, 기도 그걸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음식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연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렇죠? 창조의 원리 그걸 가지고 치유하는 거죠. 그러면서 몸에 맞게 내 몸에 맞게 뭐가 이게 좋다더라 그러면 그걸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 그래서 의학 과학에 맞게 내 몸을 잘 체크를 해가지고 내 몸에 영양소가 얼마만큼 있고 얼마만큼 부족한지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 그래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이 건강 보조식품 이게 좋대 이게 만병통치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맞게 그래서 의학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시시때 각각 내 몸이 바뀌어지니까 그걸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운동은 뭐 근육을 키우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게 또 탄력을 찾도록 리듬을 찾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원리, 그걸 찾아서 가는 것. 그렇게 치유되어져야 된다. 요번 그 질병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치유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보면, 그리고 전체의 상황을 또 보면 뭔가 지금 극박한 그런 어떤 역동적인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어떤 행동 지침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급히 먹으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급히 먹으라라고 하시는 그 시급한 것을 우리는 좀 찾아야 된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상태에 있던 거,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놔주지 않는 이 바로에게 잡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곧 내일이면 다가오게 되어질, 조금 있으면 닥치게 되어질 처음 난 것들의 그런 죽음, 그런 다가올 재앙, 멸망,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급박하게 띠를 띠고 같이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무교병과 그리고 쓴나물과 이 고기를 같이 먹고 이제 이 땅 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이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속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들, 문제들, 또 내 감정적으로 생각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속에 우리는 자꾸 이제 잡히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430년이라는 그 시간을 끌어오셨거든요. 우리는 36년의 일제시대,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지금 그게 사로잡아 있고, 지금까지도 뭐 친일파 거기에 대해서 뭐 일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6년, 43년이 아니라 430년, 430년. 왜 그렇게 끌어오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애굽에 노예된 그 상태, 그것보다 더 시급하게 생각하시고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죄의 상태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 그 죄의 상태, 그게 더 시급하고 중대한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죄.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상태. 그걸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저와 여러분들이 답답한 상황,
열흘 동안, 2주 동안 뭔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나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힘들어 하는데 430년 노예되어졌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내 자식에게 똑같이 그 노예의 삶을 물려줘야 돼. 정말 비참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실제 육신적인 노예보다 더 비참하고 더 시급하고 더 큰 일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다니까. 밖을 돌아다닐 수 없는 것보다, 일제에 묶여있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심각한 게 죄에 묶여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노예보다 더 큰 일이 뭔지 아냐? 그걸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끈질기게 놔주지 않는 이 바로, 큰 권력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붙잡고 있는 이 바로, 그 바로보다 더 우리가 묶여있고 잡혀있는 게 뭐냐?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연다. 이게 에베소서 2장이잖아요. 이 사탄의 종이 되어 있다라는 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니까. 내 삶 속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사탄에 잡혀 있구나. 이게 안 보인다니까. 순간순간 그냥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논리적인, 그냥 내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해 버립니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탄의 종이 되어 있구나. 이걸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그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언약, 그거 붙잡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내 할아버지가, 내 직장 상사가,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나와 그들을 가지고 뭔가에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사탄이 보여져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사람과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뭔가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다가올 재앙, 처음 난 것의 그런 죽음, 그게 영원한 재앙, 지옥, 이게 우리는 사실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감각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엔 심판이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져요. 내 지금 이 삶이 다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게 다야. 그래서 내 쾌락, 내 거,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에 계속 끌려간다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뭔가 내 육체,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시급한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보다,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보다, 지금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니까. 하나님은 이걸 발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죽으나, 교통사고 나서 죽으나, 편안하게 잠자다 죽으나, 죽는 것은 정해진 거입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내가 뭘 누리고, 뭘 바라보고, 뭘 남기고 가야 될 것이냐, 그게 다른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 상황에 따라서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뭔가에 집착되어서 끌려갑니다. 근데 그게 죄라는 게 안 보이고 사단의 역사라는 게 안 보인다니까요. 영원한 것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 정말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피를 볼 때. 왜 피여야 되느냐? 이 처음 난 것의 그런 죽음, 그것을 대신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적으로, 너희가 표적으로 붙잡아라는 것이죠. 대신하는 표적이 뭐냐? 처음 난 것의 그런 죽음에 대신하는 표적. 그게 어린 양,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이 그 제물이 죽어야, 죽어진 그 제물의 피를 발라야 그 재앙에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너희 집을 넘어가리라. 재앙을 주지 않고 넘어가리라. 그 말은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흐름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그 말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영원한 것. 영원한 규례가 되게 아니라 영원한 그런 너희 목숨이, 너희의 삶이 장구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세요. 뭘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 곧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니까. 다른 문제 아니고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그래서 사단의 자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신분의 문제.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될 근본의 문제.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문제가 하나의 문제, 유일한 문제. 우리에게 병도 문제가 아니라니까. 실패도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꾸 안 믿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안 믿도록 우리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좋아해야 되는 거야, 네가 성공해야 되는 거야 라고 속이는 사탄이 개입된 문제. 하나님 떠나버리는 문제. 유일한 문제. 그게 진짜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볼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아니,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장자의 죽음으로 모든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 사망, 죽음, 그 죽음의 멸망의 흐름, 그것을 끝내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것이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붙잡은 너희는 재앙에 넘어갈 것이다. 죄, 저주, 재앙, 사탄의 그 모든 거짓, 모든 멸망 다 넘어가게 될 것이다. 완전한 해방,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유일한 답이라니까. 유일한 해답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내 착한 행실로 안 돼요. 열심으로 안 된다니까. 내가 뭐 꿈에 봐서 그런 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십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이스라엘에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로 끝내는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길을 가는 그런 복장을 하고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어라. 희생 제물 그 고기를 먹어라.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것 속에, 그 복음이라는 것 속에 세계 복음화를 담아 놓으신 겁니다. 여정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가나안을 가야 되는 그 방향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쳐버려요. 그냥 내가 답답한 이 문제 해결받는 거, 뭔가 내 이 상황이 풀어지는 거, 그게 해방이라고 여겨요. 아니요. 세계복음화 방향이 있어야 거기에 구원이, 해방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종교로 갑니다. 내게 좋은 것이 오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주시는 게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뭔가 그런 것들이, 사건들이 벌어지면 교회에 시험이 들어. 예수의 시험이 들어.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든다니까. 시작이, 근본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바꾸시길 원하셔요. 그걸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절대라는 것이 안 믿어지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가 믿어지지 않게 되어진 내 근본에 있는 것들을 자꾸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가 자꾸 체험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여정을 지금 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그런 여정을 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생활 치료소에서 이제 나오면서 한비 씨 때문에 빨리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이렇게 타고 처음에 오려고 그랬었는데 택시를 그냥 쭉 타고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하고 쭉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택시 기사도 그 집안이 다 일찍 병에 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뭐 간이 나빠져서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가서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우리 집안이 술이 문제니까 술 담배를 끊으면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술이 그래도 이제 끊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그러면서 또 그 자기 형제들이나 자기 부모들처럼 그 손대들처럼 그렇게 간에 또 병이 오거나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직장 생활 못하고 그러지 않고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 자식들도 잘 공부시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목사님이 뭐 자기 독단으로 뭔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험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이제 기독교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제 이제 과거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전달을 했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정말 현장에는 올바른 복음 이게 바르게 들려지지 않아서 이게 처음부터 접해지지 않아서 엉뚱한 신앙생활 속에서 굳어져 버린 종교인들이 너무 많구나. 그러면서 뭔가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그런 해답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올바른 복음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으로 지금 계속 이제 흘러가게 되어지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지, 나는 지금 무엇을 쫓아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어져. 뭔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더 뭔가 생각과 마음이 더 튼튼해지고 풍성해지고 그것은 어떤 면에선 불신자들도 지금 다 하고 있는 부분. 모든 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사람 앞에, 상황 앞에, 나 자신 앞에 서게 되어지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딱 심어 놓은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려면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모든 상황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모든 상황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게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필요 없는 그런 나의 생각, 어떤 상황, 뭔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뭔가 소망을 갖고 뭔가 또 반대로 뭔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가거든요. 다 틀린 거거든요. 우리는 매 분, 매 초마다, 매 모든 사건마다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게 진짜 보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여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보여지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체험하고 누리고 증인이 되어지고 후대와 많은 237 나라의 증인으로 또 그 증인의 그 삶의 어떤 면에서 그 과정이면서 또 결과물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모형, 모델, 그 그림자가 되어지는 그 교회. 그게 진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